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 담대함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42번째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은 이제 10장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의 전반부 교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주의와 유대교와 비교할 때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인가를 살펴봤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이루신 그 제사는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다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천적 그러한 의무가 따르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 후반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제 이 히브리 성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가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초창기의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때로는 배도라고 때로는 배도 직전에 있었고 때로는 흔들렸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 성도들이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인식했고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영원한 속죄로 이루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지성산으로 들어가는 산 길이 열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후반절부터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무엇을 살펴보게 되냐면 믿음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히브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혹시나 그러한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행사가 오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을 잃어버려서 결국 그 지식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고를 하면서 이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전날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승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이 땅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35절 오늘 본 말씀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이제 결론적이죠. 이전에 믿음으로 싸웠던 그 초창기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싸웠던 그것을 생각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다. 영원한 소유가 있고 영원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더 나은 소유가 있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비방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갇힘과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의 의인은 누구로 인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은 바로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을 말하는 이 의인은 무엇을 하냐면 믿음으로 산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그 정말 비방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되고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흔히 사람들은 그 책임을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안착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던 내가 어떤 격길로 가던 어떤 점때로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나를 어떻게 하든지 때려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이끌어서라도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믿었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갈 그런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22절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요,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반에 믿었던 그 믿음은 참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환난, 핍박, 비방, 또 갇힘, 또 소유를 빼앗기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의 큰 싸움을 생각하면서 그 큰 싸움을 이겼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면서 소유를 빼앗기고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영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결국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사실은 35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버리지 말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전제는요, 담대함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담대함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연관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냐면 담대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담대함을 놓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거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쉽게 얘기하면 믿음에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어떤 전제가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남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우리 편에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의 책임. 우리 편에서의 책임이 뭡니까? 그 믿음을 부여잡고 담대함을 놓치면 안 되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 37절 38절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악을 보십니까? 주님은 눈이 정결해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또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왜? 하나님의 좀 원망도 좀 섞여 있죠?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다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겪었던 항상 그 질문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죠. 정말 히틀러 2차 세계 당시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질문이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어린아이를,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런 질문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신정론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악하신가?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허용하시나?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긍정하시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악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는 데는 허용하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음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째 하박국 기자는 가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선하시고 정결하시고 악을 보지 않으신 그 분께서, 의롭고 거룩하신 분께서 왜 불의와 악을,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그리고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왜 허락하십니까? 왜 저 북한 땅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 정말 악한 정권에서, 3대째 이런 정권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탈북한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제일교포라 그러죠. 제일교포. 그러니까 북한에, 일본에 살다가 북한으로 간 많은 이제, 그 교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에 예전에 그걸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북송선을 타고,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또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통기체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힘드니까 나는 저 일본에 살 때 코카콜라도 먹고 맥도날드도 먹어봤다는데 여기는 왜 그런 게 없냐. 이 말했다가요. 이 말을 옆에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정치범수용소로 바로 끌려갔대요. 한두 명이 아니래. 그런 식으로 말해서 자본주의에 관한 생각을 뿌리 뽑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참 자유가 없는 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하고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악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땅이 지금 저 북한 땅에 있는데요. 자, 그 북한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기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면 사진을 봤는데요. 그 김정일 사진 뭐 그런 거죠. 그런 뭐 요즘 사진이 바뀌었겠지만 김정일 사진 같은 게 딱 붙어 있으면요, 그 사진을 떼어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 앞에다가 사진을 떼서 그걸 엎어놓더라고요. 엎어놔서 딱 엎어놓고 우리는 저 사람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제 지하교에서 드리는 장면을 얼굴은 이렇게 흐리하게 하고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요. 정말 그곳에서도, 그 체제 하에서도, 정말 독재 체제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다가 걸리게 되면요, 그냥 전부 다 정치범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정치범수용 가면 거의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굶어서 죽고, 고통당해 죽고, 핍박당해 죽고, 고문당해서 죽고요. 그 고문하는 것들은요, 너무 끔찍해요. 지금 그런 땅이 지금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저런 악이 번성하는데, 하나님, 왜 저 악을 놔두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의 죄를 보면서 유다가 폭력과 압제와 무법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이제 유다가 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왜 돌보지 않았습니까? 왜 돌보지 않습니까? 빨리 심판을 하소서. 사실 하박국의 이 기도는요, 간구는 빨리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심판해달라.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요, 말씀은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종말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삼중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하박국 당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결국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다가 이제 곧 망하게 된다고요.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종말이 온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곧 속히 이르겠다라는 이 잠시 잠깐만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히브리 기자는 그분이 누구였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차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사건 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쓰면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언은 삼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것은 동일한 원리죠. 당대에 이루어지는 사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종말적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바로 당시에 하박국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심판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는데 속히 이르겠다라고 하시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어미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룹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최고로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죄였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거부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3,000명, 7,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계속 갈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알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소아시아를 돌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할 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말 그 갈급한 그 바울의 마음은 로마서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민족이 비록 이방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결사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외칠 때 자신이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다메섹 사건을 간증할 때 그들이 옷을 찢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이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호송해서 결국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사건이 벌어져. 바로 그 장면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으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공격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백성들, 크리스찬들 잡으러 가고 죽이러 갖고 스테반마저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교로도 핍박이 있었다고요. 더 나아가서 당시에 로마 정부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자,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유대 민족으로부터의 핍박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의 그런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이요.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대 유적들 보면은 저 터키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지하 그 카타콤처럼 지하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간, 자연 동굴 속으로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요, 그 자연 동굴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깊이 연결돼서 태어나서 죽고 그런 곳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죽은 그런 생명들도 있었다고. 정말 그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 쓸 때 이 당시 상황은 즉 여러 가지 히브리 기자의 그 논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통한 유대계 정통한 사람이 없다. 또 이것을 쓸 만한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문체로 봐서는 사도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인사를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인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쓰는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 그래서 속사도인 또 사도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런 사도가 아니라 속사도 개념일 것이다. 그래서 뭐 클레멘트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 속사도가 썼을 것이라고 이제 유추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좀 후기 상황이에요. 후기 상황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런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잃기 시작했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사람들 믿음 지키죠. 그런데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이 북한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고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국에 들어가고 뭐 미국에서도 많이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고향 분들이 이제 찾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가는데 그곳에 가서 어머님을 만났어요. 어머님은 탈북 남한을 못 내려오고 아들만 내려와요. 아들이 내려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큰 목회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만나는 어머니 거의 다 돌아가실 뻔한데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가서 만나뵀대요.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만나서 이제 울면서 어머니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고 그렇게 어렸을 때 나한테 찬송 불러주고 그렇게 기도해 준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해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 진짜 간장을 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그게 진짜 잊어버려서 고백한 거지 아니면 그걸 다 옆에서 이제 듣고 있으니까 그것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조심한 건지 모르겠지만 두려우니까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무나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주면서 이제 갔다 온 얘기를 이렇게 눈물 어리게 정말 마음에 그 슬픔을 담고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 기억이 나요. 그 50년, 60년 전에 또 일제시대 때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그 독재 사회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숨어서 신앙을 갖는 그 신앙 속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제배도 뭐 무슨 모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알고 있었던 쪽복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찬송가 그 정도 알고 있었고 그 정도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가물가물해진 거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비방, 환난, 구경거리, 또 고난의 큰 싸움, 또 너희의 소유를 빼앗긴 것.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당한 것을 너희가 왜 기쁘게 당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시만 해도 예수님 이 신약 성서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한 편지들에 의해서 그들은 그냥 신앙을 유지했다고요. 그들이 구전된 예수님의 사건, 바로 유대교가 아닌 구전된 예수님의 사건만을 믿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믿음이 확 자라지 않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목숨을 걸지도 않는 상황인데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내가 이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거든요. 목숨이라고 사는 거라고 사는 문제 사냐 죽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삶에서 내 삶에 내 인생의 목숨을 어디에다 둘 거냐 어디 가치관에 둘 거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가치관을 잘못 두고 있잖아요. 세상에 두고 있다고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예. 여기서 내 인생의 목적을 둔다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목숨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다 둘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고 영광스러운가.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고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죄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어떤 문제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떤 문제도 중요한 것이 없고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라고요. 죄 문제 해결되는 것. 죄 문제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는 주님에 의해서 중보되어져서 씻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라고요. 죄 문제가 삶과 죽음의 문제고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 사건. 자, 바로 이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업이냐, 산업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멸시받는 것에 대한 것을 피하는 것이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믿음 문제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곧 이룰 것이다. 바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 그것을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기는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응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러므로 36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바로 미래적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담대함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상이 주어진다. 근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상을 받는다면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인한 어떤 상급이죠. 우리의 공로를 통한 상급인데, 특히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상이 무엇이냐면 사실 약속이에요.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상급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대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그 믿음의 결론을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결론을 하나님이 상급이다. 약속을 주시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함을 드러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져라. 왜요? 하박국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종말이 올 것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종말을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또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상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요 세대주의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이라고 해요.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따르는 천국 백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요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또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자,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신칭의를 믿고요 우리가 한번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유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칼빈은 막 비난하면서 또 성도의 견인은 또 좋아요. 그것만 한번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만 또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말씀이라는 게 또, 이건 유대인에게, 물론 초창기 유대 그리스도인들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환란에 들어갈 사람에게만 또 해당되는 거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바꿔야 해석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적 그 구원의 확신의 보장을 약속하시죠. 그러나 그 약속의 보장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책임은 뭐냐? 잡으라는 겁니다. 잡으라. 끝까지 잡으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나 견디라 그랬어요. 견디라. 견디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태도에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스바냐 2장 3절에는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데요. 스바냐 2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겸손한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굴 향해 말하고 있냐면 신약적으로 하면 크리스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겸손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또 뭘 구하래요? 겸손을 구하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이라는 이 36절 말씀은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여태까지 싸워왔는데, 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3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믿는 유대인 성도들, 믿음 약해지려는 성도들, 갈등하는 성도들, 이미 베드에서 떠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저희는 해서 히브리 6장에서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자, 이 우리라는 것은 정말 믿음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무엇이 전제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바로 믿음을 당신들 갖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 근데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전제가 드러났어요. 믿음이 있다면,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요?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 자, 믿음의 결과는 담대한 것이고 인내하는 사람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하여 더 권고하는 것입니다. 더욱 인내로 나아가라는 분발에 촉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비난과 핍박 또는 환랑 이런 것이 사실은 정해진 과정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와 같은 과정이 올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우리는 결코 인내로서 나아가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도 누군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에 요동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거저 이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갖는 노력,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위들, 우리가 하는 그런 열정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의를 쌓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를 쌓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굉장한 업적을 쌓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 있는 믿음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서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주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문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정말 종처럼 낮아지셨고, 정말 육체 덩어리가 되셨어요. 쌀크, 육체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지 않았습니다. 못이 박히고,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가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셔야 되고, 이런 육체가 찢김을 당함을 주님은 그 육체가 경험하셔야만 했어요. 그것을 이루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게 하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이런 보응을 행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대라. 그러니까 내 말 똑바로 잘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고, 그래서 예정하신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은 어디 갔습니까? 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러나 예정대로 가냐는 거죠. 정말 예정대로 가는가? 예정대로 가려면요, 말씀은 부단히 보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정대로 갑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보고 깨닫고 순종하고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길로 가는 거지, 내가 내 멋대로 예수님 믿었다 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그것이 예정된 길이 아니죠. 그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딱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그 예정된 길로 탁탁탁 이렇게 가도록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아무런 우리의 어떤 의지도 없이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냐는 거죠. 자동으로.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예정의 길이라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하냐면, 항상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설명하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이 길이 마른데 이 길로 따라주지 않겠니? 이 길을 선택해야지 너에게는 바른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우리는 안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고, 안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강권하세요. 강권하시는데, 성령이 강권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권하심의 속에서도 무엇인가 인격적인 설득을 하신다고요. 네가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가는 게 바른 것이다. 자, 인격적인 설득.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내가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 삶과 내 믿음을 주 앞에 신실하게 드려주고,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선언하고 기뻐하고 달려갑니다.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격적인 책임을 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래? 그렇게 하겠니? 나를 사랑해 주겠니?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는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이 사랑이 대상이 아니었고 세상이 사랑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주 앞에 달려가서 주님 외에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내가 믿어줬으니까 주님이 앞으로 다 하겠지 않은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뭐 분별하도록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알도록 노력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것이 이거라 이 길이다. 이 길이다 보세요. 너는 그냥 내가 움직이는 대로 해라. 하면서 탁 움직여가지고 구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로봇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면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다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분명한 사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소망, 우리에겐 이 소망이 엄청난 소망입니다. 참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오심에 임박한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존재요.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만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구속의 주체가 다시 오신다는 영광. 이것은요, 단지 이 땅이 살기 힘들어서 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진리이지, 이것이 뭐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런 옵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묵시는 정할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신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 이 오신다는 소망을 놓치지 마라.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 인내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경고하시죠.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요. 자, 뒤로 물러가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또 왜 뒤로 물러갑니까? 왜 뒤로 물러가냐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또 주님이 이루실 약속, 앞으로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 그 모든 약속을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침륜, 뒤로 물러가, 우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라는 것은 멸망할 자, 완전 멸망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뒤로 물러가는 거, 이것은 히브리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또 대표적으로 히브리 6장에서 배도에 관한 생명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떠나지 말아야 되고 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됐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의 발자가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 그랬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근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처음 믿을 때의 구원과 지금의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이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가까운 그 구원을 향하여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입자.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세상의 혈과 육, 탐욕, 정욕, 이것을 뚫고 믿음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 9절에도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자,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구원과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구원과 연관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을 하면 보호를 받았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날 구원을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자, 지금 히브리 기자는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영원한 제사, 엄청난 제사, 하나님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 제사,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고 그것을 믿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건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결국 믿음에 승리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넘어가면요, 히브리서 10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들,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증인들처럼 이 믿음에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구원에 이뤄야 된다. 우리가 인격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위로 올라가는 이 정로는 때로는 가파른 길이 있고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 많은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놀라운 것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외로운 싸움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외로운 싸움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그곳에 누릴 것이고, 또 때로는 이 정로의 길은 미끄러운 길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미끄러운 길에 대한 함정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미끄러운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 세상에 눈 돌리는 길. 그래서 그 미끄러운 길에 한번 빠지면요 돌이킬 수 없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지만, 그런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러나 위로 올라가는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믿음, 큰 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여 달려가는 그 선택은 정상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이고 진리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인내로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원함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 속에 있는,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전적인 신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 안 지고 가도 구원받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그냥 뭐 대충 걸어가면 그냥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전 존재, 우리가 딱 한 개밖에 없는 전 존재, 우리의 생명, 더 쉽게 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그런 급박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참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와 같은 믿음의 전쟁을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믿음의 길, 너무나 복된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사람들이 이 복되고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 예비된 백성들, 준비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그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와서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남은 시간, 참으로 이 믿음, 주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인격적 우리의 책임의 믿음을 다하며 우리의 생명, 목숨 바로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지금도 저 북한 땅에 조금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포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이 속히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영광의 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